오늘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며 또한 벌하시며 저주하신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벌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행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하는 자들이며 또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음행하는 자이며 또한 세상 것을 사랑하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그 율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진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이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며 또한 진밖에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이며 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이제 주님과 같이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열방에 나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우리에게 주실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 복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조건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단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 우리가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달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멀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에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상과 벌은 둘 다 사랑인 것입니다. 7배로 더 강한 것으로 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7배나 더 강한 그런 죄를 당하여 체벌을 당하며 죽음으로 치닫는 그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죄를 범하여 자기가 죽을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을까 하여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7배로 더 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7배의 더 고난을 당하게 될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7배나 더 강한 체벌을 받고 심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으로 7배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곳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하기니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는 상과 벌은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나 강한 저주를 당하며 또한 심판으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픈 그 눈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심판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악하여 7배나 더 강한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존재라는 것, 그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안식일로 나를 죽이고 나를 수도시키며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삭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 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바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흘리시는 바로 주님의 눈물, 그 눈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며 끝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정말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 자녀, 자기 아들과 딸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하며 바벨론에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며 7배나 강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저주이며 멸망이라는 것, 그것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 말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것이 바로 저주이며 그것이 바로 멸망이며 그것이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 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며 예수께 나아오지 않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샤밧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샤밧, 멈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 그것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으로 달려갔던 예루살렘 결국 멸망하고 그것이 결국 안식이 되어지며 안식년이 되어지며 그 땅이 쉬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쉬게 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바로 쇠잔함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지고 낮아지고 더 엎드릴 수 있는 그 쇠잔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샤밧,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잔하여
다시 원위치 되어지고 우리를 스톱시키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내가 부정한 존재, 내 힘, 내 방법, 내 노력, 내 정성으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다는 것 깨닫고 쇠잔하고 더욱 쇠잔하여져 낮고 더 낮아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저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BC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종살이를 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70년간 종살이를 통하여서 바로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다른 나라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종살이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당하게 되는 바로 그 70년의 종살이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벌과 바로 상은 둘 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며 겸손하게 엎드리며 쇠잔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져 쇠잔하여져 자기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유월절의 그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피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그 법,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부정한 죄인임을,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내 힘, 내 방법, 내 노력 그건 모두 내려놓고 샤밧 멈추며 날마다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쇠잔해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쇠잔하여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이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바로 그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 내 정성 모두 내려놓고 스톱시키며 날마다 안식일로 섬기며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내가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그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그 크신 은혜,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이거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그 선교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